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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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이죠. 네, 1절부터 1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에서 유다 여왕 요담과 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는 BC 8세기경입니다. 그 당시 4명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미가가 함께 활동을 했다. 이렇게 1장에 보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미가는 우시아를 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우시아가 돌아가고 난 그 다음 요담 때에 등장을 한 그 미가,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 먼저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뒤에 미가가 등장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함께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워낙 대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가려져서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100년 뒤에 나온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가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도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예레미야 26장에서 말하는 거죠. 미가의 예언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라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16절 전체의 중요한 부분들 잠깐 보면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관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야와 같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미가는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지도층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한 예외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죠. 이런 예언은 100년 뒤 예레미야 때 다시 선포가 되죠. 유다의 산당에 대해서 1장 5절에 증거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남유다에서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대표적인 장소죠. 하나님은 산당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산당 제거 여부는 이스라엘 왕들의 기적 평가에 있어서 한 기준이 되기도 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3, 4절에도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7절에 보면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뜻일까?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의 값이라는 건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므로 기생의 값이라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은 재물들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른 민족의 우상제물로 쓰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죠.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 것이다. 16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마지막 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사야 22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에레미야 7장 29절에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멸망을 당하게 될 남유다로 인해 크게 슬퍼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에 대해서 잠깐 구원에서 설명했지만 미가라는 이름은 구약에 굉장히 흔히 나오는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는 어떤 미가인가? 고향이 모레셋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미가가 바로 미가서의 저자 미가입니다. BC 740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BC 687년까지 무려 53년 걸쳐서 활동을 하죠. 미가는 미가야라고도 불렀는데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것을 통해 미가의 아버지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가는 자신의 이름은 예언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가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씀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 미가의 이름과 같은 뜻이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상은 주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BC 740년으로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를 향한 예언이기도 했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예언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들어라 말하죠. 미가가 예언한 대상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이지만 더 나아가 땅에 거하는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쁜 시간에 미가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미가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묵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모레셋은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전형적인 농업 마을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레셋으로 간 농부들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를 하고 빼앗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패한 부자들로 인해 피해를 본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미가가 보호하고자 한 사람들은 농부, 목자, 작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강포한 자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경고합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였을까? 미가가 살던 시대는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첫째, 밖에서 오는 외적인 위기와 둘째, 안에 있는 내적인 위기. 밖에서 오는 외적인 위기와 안에 있는 내적인 위기인데, 외적인 위기는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니누에 하면 누구 생각나요? 요나 생각나죠. 이곳은 미가보다 한 세대 앞선 요나라는 선지자가 가서 예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더니 그 당시 악수르의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수르를 살려주시자 미가는 요나는 엄청 화를 냈던 사건 아시죠? 그러나 아수르는 잠깐하게서 돌이켰다가 다시 약하게 변합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했는데 아수르 군대는 상비군과 용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세기가 100년이라고 보면 100년 전에 그렇게 요나가 외치다가 100년 이후에 다시 미가가 외치다가 19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하고 19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상비군은 아수르 국민들로 이루어진 군대이고 용병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규모는 매우 컸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죠. 군인들을 먹여야 되고, 그죠? 입혀야 되고, 뭐 사람이 모이면 기본적인 거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겠죠. 아수르의 군대 규모가 게다가 컸기 때문에 더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약소 국가들을 침공해서 거기서 조공을 받아서 군대를 유지해 갔다고 그래요. 만약 조공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으면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응징하고 징벌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착취를 해 갔겠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BC 740년부터 19년 뒤인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게 망해버리고 말죠.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자 살만 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나서 3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을 하죠. 그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1차 침공 때 유다의 은금을 다 거둬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것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2차 침공 때는 군대장관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까지 써서 조롱하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죠. 응답하시죠. 천사 하나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모두 죽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천사와 인간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아수르는 북왕국이나 남왕국 모두에게 굉장한 위협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내적으로 또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때 이 미가가 있던 시대의 상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덕적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내적으로는 더 부패해졌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치국에 든다고 해도 도덕 수준이 형편없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민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미가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사회적인 악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미가는 이런 사회적인 악에 대응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미가의 관심은 하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있었어요. 중산층이 자꾸 집과 땅을 빼앗기고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나라가 잘 되려면 대기업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가 2장 2절이죠. 근데 미가 시대의 부자들의 탐심으로 중산층이 집과 땅을 빼앗기게 되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의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끼리 상호 불신하고 대적함으로 인해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는 반문형이죠.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미가서 7장 5, 6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품에 놓은 여인이 누구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이나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집안 식구끼리 다 원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3장 1, 2절에 보면 사회 지도층도 부패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고민은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백성을 착취했어요. 오죽이나 하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회 여론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자기 입에 무엇인가를 주면 가만히 있고 주지 않으면 공격해서 뜯어내는 짓을 하는 것이다. 미가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듯.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사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까지도 가시가 돋쳐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보면 찔러버리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미가 7장 4절이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뭐라 그래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래요. 선한 자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물며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면 이제는 그들이 당연히 요란해지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미가가 예언하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지 않을까. 외적인 위협이 얼마나 큽니까?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을 하죠. 또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 휴대전화를 팔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팔지 못하게 회방을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적인 위기도 있죠. 지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이 점점 좌경화되고 청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내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가가 체험한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하죠. 1장 1절이죠.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하반절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반에 대두합니다. 미가가 증거하는 말씀은 신적인 기원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묵시라고 얘기하니까요. 미가가 연구하거나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묵상하거나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미가에게 계시하셨고 미가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다만 받았던 거예요. 받은 것을 그저 전한 거죠. 야훼 묵시라는 것은 청각적인 요소보다는 시각적인 요소가 이 계시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미가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라고 하는 전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가에 관한 야훼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면 오류가 없고 당연히 그죠? 권위가 있고 인간이 듣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귀로 듣는 것보다 확실하게 눈으로 본다는 것이 더 확실한 기록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죠. 묵시 전체는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읽기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을 더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게 만드는 것 잘못된 거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문서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찬양으로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둘째, 경고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다음에 경고하시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망이 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미가가 체험한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으로 묵시로 그저 저에게 온 하나님. 두 번째는 경고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죠. 12지파 중 10지파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고 배교의 역사고 악의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미가가 보더니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장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더기란 말은 폐허더미라는 말이죠. 사마리아가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는 미가의 경고는 예언한 지 19년 후에 이루어지죠. BC 721년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죠? 예, 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해요. 결국 또 남왕국도 얼마 안 가 멸망하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미가서 1장 5절. 예, 그죠?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죄악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산당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러온 세상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그때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 그 가족들만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고 배 안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불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불로 망할 때는 배나 집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불심판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셋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미가서는 작은 책 같아도 유명한 구절이 3개나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3가지. 첫째, 의롭게 살아라. 둘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함께하는 하나님 좋아하죠. 우리들 이런 것처럼 어떻게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허물이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악을 용서하시겠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5장 2절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는 BC 740년에 기록되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740년 뒤에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미가서가 740년에 기록되었는데 74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죠. 이것이 미가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복음. 이제 미가의 외침이죠. 안팎으로 위기가 있을지라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대한민국을 불바다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가는 이 복음을 애통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8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가가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지 미가는 울면서 말씀을 증거하죠.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남유다까지 미쳐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가 제곡하고 타조가 채통한다. 들깨가 제곡하고 타조가 채통한다는 것은 예, 정말 울면서 이것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예, 점점 번져갈 것이다라는 거죠.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을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야훼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렛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마레스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다.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슬픔이 극치입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죠. 예, 결론입니다. 예, 미가가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고 말하죠. 부정훈이란 교파를 잠시한 사람은 윌리엄 부스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생각하고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윌리엄 부스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 묻죠. 윌리엄 부스는 하나는 울음이고 하나는 눈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울음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 사업도 망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울고 예, 우리가 눈물을 흘려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죠.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울어보면 예, 1980년 중반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가수 한 명 예, 이름이 장덕이죠. 이 가수가 님 떠난 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결국은 예, 자살했지만 그 가사가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 걸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님이 떠나서 슬픈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울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말씀 미가서 다른 것 잊어버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